영원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이 하나님의 창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자막보시고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한낮에 두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문등들이 흔들리리라.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해도 어두워지고 달도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일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도 떠나가고 모든 물들도 풀어지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흔적없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6장 14절을 먼저 보시죠.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하늘은 종이축이 확 말려버리듯이 이렇게 구겨져서 땅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히 빛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그 모든 것에 다 사라지는 날이 있고 그때 다 이렇게 떨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같이 보이는 하늘과 땅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도 영원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들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7에 보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중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도 지나가고 사람의 욕심과 야망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참 약해 보입니다. 자연의 위험과 크기 앞에 인간은 압도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앞에 서면 인간은 얼마나 작아지는지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합니다. 광활한 우주는 사람을 위한 소곡에 불과합니다. 천지와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것에 불과합니다. 천지와 만물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게 만들어진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천지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항상 크기와 숫자로 이렇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주합니다. 많은 것, 큰 것, 그런 것들은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귀한 것들, 다이아몬드, 금은보화, 그것들보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값으로 매길 수가 없고 인간은 온 천하만 바꿀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드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이런 순서를 진행하신 것이지. 여러분, 정말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존재일까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일까요? 사람이 왜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제 오늘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영광에 드러나는 인간의 창조에 대한 그 부분을 담면서 인간의 소중함과 인간이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사명의 것을 같이 나누면서
인간에 대한 아름다움, 영광, 이것을 같이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는 이유, 소중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창조된 존재입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형사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1절부터 25절까지가 천지와 만물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만들어졌고 하늘의 해와 별들이 있으라 하면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공중의 새와 물고기들을 만드실 때도 새들은 있으라 하고 땅에 있는 시체물들은 각기 그 종대로 내라 할 때 그것은 다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물은 그 종류대로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은 내라 하실 때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창조물 가운데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생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냥 명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상의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천사와 상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천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지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면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낮은 자들과 상의해서 더 높은 자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할 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협의이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상의하십니다. 서로 이야기를 맞추어서 나누어서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되는데 형상이라고 하는 이것은 첼렘, 이미지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모양, 케모트라는 것은 라이크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이것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형상은 스피리추얼, 영적인 것이고 모양은 피지컬한, 육체적인 것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로마 캐톨릭에서는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합니다. 형상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와 거룩과 참된 지식이라고 설명하고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은사, 이성, 양심, 판단력, 의지의 자유 이것이 모양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모양밖에는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이 존재가 캐톨릭 교회를 통하여서 영세를 받을 때 그 위에 그 모양 위에 형상이 덧붙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덧붙인 은사 형상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존재, 비로소 완전한 존재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 자연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불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자연과 은총으로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을 잊지 않는 것들은 자연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영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덧붙이신 은총이 그에게 임하면서 자연과 은총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지는 이런 존재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그럴듯하고 아주 기계적인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로마 캐톨릭에서 교권의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 자체에는 그런 해석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것은 우리의 입인데 우리가 입으로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지금 이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지금 이후의 사람들에 대해 얘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들 그대로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모양은 결코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우리 교회는 형상을 됐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모양입니다. 테무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않고 때로는 같이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3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순서가 자기 형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모양, 자기 형상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순서가 바뀌어 있죠. 성경에서는 형상과 모양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하는 이 의미는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다른 피조물과 달리 그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그것이 간직되어 있는 소중한 존재, 특별한 존재, 이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강조형으로 쓰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자연과 은총 이런 해석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해석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어진 것은 맞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형태는 남아있지만 그 기능은 다른 부분들을 상실했습니다. 있긴 하지만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인격, 완전하지 못한 이성, 완전하지 못한 재능,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피조물들과 다른 동물들과는 구분되는 것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처음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소중한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거나 다른 피조물의 영광을 구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보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방향을 보고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자면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소중함이 어디서 있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천치나 바보들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에. 그러면 여러분, 사자나 말의 생명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모든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독특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물들은 육체는 있지만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 생명이 끝나면 그것으로 소멸되는 것이지요. 천사는 영혼은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죄를 지키기 위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닌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하게 되어서 육체는 비록 이 땅에서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 가운데서 이렇게 구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가운데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인데 같이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안시우셨나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 천사가 우리 성경에는 천사지만 원문에 보면 God입니다. God,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with glory and majesty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와 존귀로 관하시었나이다 이 표현은 사람에게는 쓰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쓰이는 표현인데 시편 8편에서는 유일하게 인간에 대한 고백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런 영화와 존귀로 관하시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소중한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영혼과 육체 그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영혼도 소중하고 육체도 소중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재능이 많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이유는 내가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받다는 그 자체가 가장 존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나 자신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소중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여러분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2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성일까요? 하나님은 여성일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하나님은 중성일까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는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중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전체를 포함한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남성성을 가진 남자와 여성성을 가진 여자가 함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는 그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기를 놓을 때 그 아기를 바라볼 때 정말 아기를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너무 놀라기도 합니다. 정말 그 속에서 우리를 닮은 또 다른 아기가 태어나고 그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 그런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할 수 있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자기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러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가 만나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파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이고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경우에 그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기르고 싶으면 아기를 입양하게 됩니다. 입양되는 아기는 아직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그 가정에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아기는 심한 성의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자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남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대체 뭐가 아빠고 뭐가 엄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 자기는 두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심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혼돈과 충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그 속에서 두 사람 속에서 그들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기를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그 속에서 사회성과 관계성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살 때 친밀감과 안정감을 이렇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경험하지만 혼자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예, 혼자도. 하나님은 남성을 만드셨고 여성을 만드셨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런 결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이렇게 경험하시지만 정말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다 보면 남성성과 여성성의 차이 때문에 서로가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서로가 탈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많고 많은 남자 가운데 저 인간을 만났을까? 반대 경우도 없습니다. 왜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 저 자매를 만났을까?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목사 얘기하시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여러분들 안 하시는군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여러분,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희한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모양이군요. 네, 저도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다 보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너무 엉뚱한 행동을 하는 모습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저런 아이가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는데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을 배우고 그 속에서 서로를 품어주는 것을 배우는 그 관계와 사회성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성과 관계성이
학교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또 더 넓은 사회 속에서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1장에서 피조물들을 천창조를 하실 때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 7번 반복하시는데 그중에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2장 18절에 가면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2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굽는 뱃비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혼자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네,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 독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고 가정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질서 있고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갖추었기 때문에 같이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하지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산다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윤 시사님 아버님, 어머님 계시지만 40년, 50년을 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점점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내 방식과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컨트롤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남편을, 아내를 축복할 때 남편도 아내도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죠. 내 생각대로 내 편함대로 지시하면서 따라오라 하는 게 아니고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함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 비밀들을 발견하게 되고 누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부 가운데 주신 대단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맞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면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며 함께 아름답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존재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필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인간이 왜 소중할까요? 인간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다른 피조물들이 아니고 인간에게만. 28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제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인간에게 축복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를 주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그마한 기업 다니고 큰 기업체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네가 이 기업을 잘 이끌어가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를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맡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규범을 따라서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리더십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행사하는 것, 바르게 통치하는 것, 이것이 있어요. 내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들을 막 부려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마땅한 분량을 가지고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것들을 잘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규범을 배우고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야 합니다. 여자를, 아내를 이해할 때, 말씀을 알아갈 때 아내를 조금 더 소중한 존재로 인정할 수 있고 아내를 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를 잘 이해하고 남편의 그 특성을 잘 이해하게 될 때 그 남자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으로만 이렇게 다가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가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절에 그 시절처럼 아빠는 그때 밥도 굶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어,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고 지금의 시대에 있는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정말 얘가 수고가 많아, 얘가 정말 애쓴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그 가운데 아이가 격려를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는 거, 공부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울고 먹으려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우리가 편안하게 있으면서 사람들이 다 갖다 주는 걸 이렇게 먹고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또 물려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높임받는 이것이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섬길 수 있는 것, 그분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참된 리더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붙였겠지만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그 영화인데요, 버팔로에 살고 있는 브루스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도 없는 한 청년이었죠. 그런데 애인 그레이스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가 보기에 브루스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남자였습니다. 그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좋아하면서도 결혼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그런 남자가 브루스였습니다. 브루스는 방송국에서 근무하였는데 모처럼 생방송 진행을 맡았다가 방송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송국에서 쫓겨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디 화풀할 데가 없으니까 막 하늘이 되고 막 소리를 치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브루스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불만이면 너도 한번 하나님 해봐. 그랬습니다. 너무 신났습니다. 우와, 나도 하나님이다. 그때부터 브루스는 올마이티, 전능자 브루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브루스에게 버팔로시에 있는 한 지역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 지역 안에서는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자 브루스에게는 신기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출근길에 도로가 꽉 막혀있으면 그러면 차들이 다 비켜납니다. 그럼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막 아이가 엄청나게 커피를 마시고 스프를 먹는데 막 해봤습니다.
막 갈라지라고 막 갈라지니까 커피가 반으로 갈라지고 막 스프도 막 반으로 막 갈라지고 와 신났습니다. 무리를 막 걸어봤는데 무리를 막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막 뛰었는데 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다가 넘쳤는데 그걸 다 가른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와 정말 너무 신기해요. 걔가 항상 문제가 뭔가 오징어 똥을 아무데나 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화장실 왔어! 화장실! 그랬더니 걔가 화장실 가서 신문하면서 이렇게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이 났습니다. 이제 이야 진짜 이거 해볼만 하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꼭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해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고 나서 기도 파일을 열어보니까 응답이 안 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빨리빨리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응답해 주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살펴보는데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기도 응답을 다 해고 나다 보니까 다시 기도 파일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들이 막 들어와 있었습니다. 쫓기게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막 정리도 해보기도 하고 포스터를 있을 붙여가면서 막 처리해보았지만 기도 제목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나중에는 막 포기합니다. 이제 다 살펴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예스! 예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었습니다. 당첨된 사람들은 막 엄청난 돈이 들어올 것이 생각하고 막 친구들 부르다가 파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 신문에는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1인당 17불씩 지급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활동을 일으키고 데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막 죽은 사람들이 다시 막 살아나고 또 멀쩡히 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막 정말 혼돈이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지역 안에 모든 일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노릇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럴수록 다시 하나님 집에 가서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그만하고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원하니? 그러면 진정한 기적은 커피를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은 경험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정말 내키지 않는 그런 얘기지만 브루스 다시 평범한 삶으로 들어가서 자기 애인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온통 그레이스에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자기 말만 하다가 끝났지만 이제는 그레이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방송국에 가서는 방송에서 요구하는 것과 방송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달라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그레이스가 다시 돌아오고 방송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다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다시 택배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은 로또에 당첨이 되고 사업이 대박나고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이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왜 소중할까요? 왜 인간은 특별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 지으신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의 만남 속에서 사회성과 관계성을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불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규범을 따라서 바르게 섬기는 것, 이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오직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냥 축복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사회성과 관계성을 따라 하나님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이들의 사람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